어제부터 시작된 신명기 12장 말씀, 본격적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상 삶에서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자세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 뒷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명령과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방의 그런 다른 종교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나 우상들, 주상들을 정말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정하신 곳에 가서 또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어저께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말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그냥 어떤 정말 풍요로움과 안전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넉넉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후에 그런 뜻이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그래서 고기 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어디에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어디서 짐승을 잡았습니까? 성막 앞에서만 했어요. 그렇죠? 성막 앞에서. 근데 이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면 땅이 넓어지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기가 좀 너무 먼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가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마치 사냥감, 노루나 사슴을 사냥감을 먹을 때 그런 것처럼 너네가 먹을 수가 있다. 너무 멀면 오지 않아도 된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동물의 그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가축의 피는 먹을 수가 없다.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너네가 생명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흘려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이같이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너네가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그래서 고기를 충분히 너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지만 너희들의 그 자유와 너희들의 어떤 그 풍요를 추구하는 너희들의 그런 그 정말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선의 없이 너네가 그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그 마지막이 어떤 동물의 피, 생명과 연결된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그런 명령과 규례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하게 되면은 Do not enter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출입 금지 그런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이상은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너네가 아무리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 너의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넉넉하다 할지라도 너네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찌들리고 그렇죠. 그 전에는 정말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런 백성들인데 완전히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처음으로 정말 땅을 소유하면서 그 넉넉함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 그런 그 환경의 변화, 정말 얼마나 그들이 절제가 돼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훈련이 되어져야 정말 그 속에 가서 방종하지 않고 그렇죠? 졸부처럼 되지 않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그런 질서 속에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Do not enter의 이 사인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동산의 각종 과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를 금지하셨어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따먹지 말아라.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렇게 정해주시는 하나님, 그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것을 재현하시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음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우리는 똑같이 그런 복도 누리지만 사명도 가지고 있는, 소명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실패한 인생의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 너의 꿈을 펼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랑 연결되어서 또 재물과 또 이제 재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가축의 고기를 먹는 그런 얘기였는데 26절부터 이제 내 성물과 서원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택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앙 집중화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로 딱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성물과 서원물 속에 이제 번제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동물을 이제 이렇게 희생물로 드리는데 거기에 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설명하지요. 번제 때는 우리가 알지만, 그죠? 각을 떠서 전부를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태워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고기와 피를 하나님께 다 드릴 것이고, 다른 제물들 경우는 그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다 부어라. 그래서 똑같이 그 피는 정말 이렇게 너네가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화목제물의 경우에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피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다시 명령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이 정말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다시 한번 강력한 또 그런 경고와 함께 동기부여를 해 주십니다. 근데 참 사람의 심리는 이상해요. 그렇죠?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고 싶고 말이죠. 먹지 말라 하면 또 먹고 싶고, 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렇게 정말 또 탐스럽게 사단이 꼬이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먹어서 다른 거 다 있지만서도 그게 없어서 인생이 불행해진 것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우리가 원베드룸에 살다가 투베드룸에 살고, 투베드룸에 살다가 또 자기 집을 장만하고, 얼마나 지경이 넓어집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준영 형제, 여기 수경자매 유학생 생활 끝나고 지경이 넓어질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9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정결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민족들을 멸절시키셨고,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해주셨을 그때에
위에 똑같은 것이죠. 그들의 지경을 넓히게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고 멸망을 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과거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망령이 살아서 이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올무냐? 너희가 그들의 신을 탐구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신들을 섬겼지? 라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막연한 이방 문화를 향한 동경심,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그 임재 앞에 살고 있는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축복을 늘 정말 받아 누리는 백성이기도 했지만 항상 이 세상의 그런 정말 그런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그죠?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있는 사실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베큐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이나만큼 정말 모든 우상으로 질비했던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으로 세상에 정말 그런 본보기로 디스플레이로 살으라고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지? 그런 걸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해야지. 세상 문화는 항상 매혹적입니다. 세련되어 보입니다. 세련되어 보여. 여호와 신앙은 항상 정말 이렇게 좀 투박해 보이고,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지? 정말 이것도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뒤집어지고 둥그레지고 휘둥그레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자유형으로 자기 멋대로 나는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시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해서 어떤 일을 했냐?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짓을 했는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광란의 파티를 일으키면서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딱 이해하는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 이것은 이제 암몬의 몰록 신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에게 정말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말 어떤 그런 정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신의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얻고자 해서 많은 재물을 드리는 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아무리 드려도 이 신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드리면 사람 인신 제사를 하면은 뭔가 정말 신이 감동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예배는 인간이 만든 예배는 항상 이렇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예배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예배죠. 그렇죠? 모든 것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도 수단화할 수 있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으면 자녀까지 희생시키면서
화형을 시키면서 신에게 그것을 요구를 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은 정말 엄청나게 혐오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증하다, abomination. 정말 구역질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피랑 연결되는 얘기, 이 정말 자녀를 드리는 것도 생명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자기가 마시거나 생명을 이렇게 정말 희생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어떤 그런 온전한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양극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엄위하신 그 경고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무너집니다. 몇백 년 지나서. 언제 가장 크게 망가집니까?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상 묵상했을 때 봤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 너무나 역설적으로요. 솔로몬 때 완전히 이것이 모든 제동장치가 다 무너져서 그냥 그 땅에 온갖 우상들이 다 질비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완전히 무슨 종교 박물관이 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에 그랬죠.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바로의 딸하고 결혼하더니만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1장 1절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 전부 그 주변의 모든 그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하고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했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들, 자기들의 그 토착 신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달라졌고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까지 다 들어온 것이죠.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다 없애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잠깐 없애준 줄 알았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솔로몬 때 이게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후손이 영구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왕인 솔로몬, 그때 그 땅이 얼마나 정말 복락을 누렸습니까? 그렇죠? 정말 은이 천하게 느껴질 정도로 온 세상의 금이 그리로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금딱지, 은딱지 다 씌워가지고 모든 그런 그 주변의 모든 그런 조공을 받는 그런 정말 풍요를 누렸던 그때에 이들은 마치 동물의 피를 마시듯이, 그렇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do not enter 딱 세워놨는데 거기를 그냥 늘 없애버리고 그런 표지판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정말 죄를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늘 정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말 원대한 뜻에 우리의 그 소원을 맞추지 않으면,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어느 정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만족하고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나로부터 출발한 예배는 내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참 그것이 어떤 출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배부르면 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매개체가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감동으로 재물을 드리는 것이지 거꾸로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께서 do not enter, 그럼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원하시는 그런 뜻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말 뜻을 다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이런 복을 계속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네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영영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우리는 다 빼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상응하는 정말 나의 그런 어떤 이거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제동장치가 풀린 그런 것이 뭘까?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죄가 뭘까? 오늘날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어떤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뭘까?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하며 내갈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중심의 예배, 나로부터 출발한 예배, 거기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의 시작이 어디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예배의 출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드려야만 되는지 또 아버지 참 그 당시에 재물이 얼마나 또 참 값이 많이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중요한 그런 정말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아버지 그 예배가 온전히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게 온갖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 신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여전히 우상이 많은 이런 곳에서 너무나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대상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